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약속하시고 약속의 징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큰 비가 온 뒤에는 무지개가 떠오르곤 합니다. 바로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입으로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돼. 뭘 믿어, 뭘. 말씀을 믿어야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엉뚱한 거 믿으면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목사 믿지 말아요. 사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철학이 그럴듯해도 그거 믿으면 하나님 책임 안 져.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언약이라는 반석 위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홍수의 심판을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거짓 선자가 미혹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보증으로 이렇게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약속을 믿지 못했다. 약속을 믿지 못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결국 뭘 쌓은 겁니까? 바벨탑. 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철로와 같은 탑 형태의 하나의 도시라고 보면 돼요. 왜 그렇게 높은 곳에서 살려고 했는가? 혹시나 홍수로 세상을 다시 심판할까봐. 언약을 믿지 못해가지고 한 불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 심판하신 거지. 이해가 됩니까? 홍수의 심판이 찾아오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다라고 마철로와 같은 높은 탑을 쌓아서 그곳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인생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강림하사 탑을 쌓던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벨 그러죠. 이게 바벨이 혼잡케 하다. 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혼잡케 하다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혼잡케 하셨다. 여러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언어가 이렇게 통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생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이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서는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바벨탑, 아니 탑 형식으로 만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0장 8절 9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기이한 사역을 이루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예, 그리고 10절부터는 쭉 이 니무롯이 세운 나라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세계 제국을 세운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핵심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10장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이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 그렇죠?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이 야벳, 함은 이 노아로부터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니므롯이 바로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아들이 구수고 구수의 아들이 누굽니까? 니므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족보로 따지면은 이 니므롯이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알겠습니까? 함의 손자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니므롯은 함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구수가 낳은 아들입니다.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니므롯을 영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저는 영걸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이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권세와 또 정치적인 수단을 가진 자다라는 뜻이에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오늘날 세상에 강력한 권세와 정치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일루미나티들. 알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뭘 건설하는 거예요? 바빌론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이 바빌론 제국은 항상 뉴월드 오더의 원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영걸이라고 했고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비포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against,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다. 영걸이었다. 그런 거로 영걸이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씀은 곧 인류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자신이 가진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니므롯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여기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잔혹한 전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전쟁을 통해서 마을과 도시를 정복해서 최초의 제국인 바벨론 혹은 바벨탑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니므롯은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번째 인물이요. 그가 세웠던 이 바벨탑이 바로 뉴 월드 오더의 원형.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세계 제국의 원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의회가 처음 창단할 때 포스터가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이 하지 못했던 그 일 우리가 완성하자. 이해가 됩니까? 알겠습니까? 뉴월드 오더의 목표가 뭐예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저들이 기다리는 호루스가 바로 니므롯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전승에 따르면 이 니므롯에게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본래는 이 니므롯의 어머니였는데 남편 구수가 죽자 아들인 니므롯과 결혼을 했어요. 지금 음녀의 상징이에요. 참 복잡해.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원래는 이 니므롯의 엄마인데 구수가 죽고 나서 니므롯과 지 아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왜? 니므롯이 출중하고 뛰어나다는 거 알고 왕후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니므롯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왕후의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훗날 바벨탑을 건설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니므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세미라미스가 이 죽은 니므롯이 태양신이 되었는데 자기가 그 태양신의 정기를 받아서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담무스. 그래서 이 담무스를 니므롯이 환생한 것이다 혹은 니므롯의 화신이다라고 소개하고 이 담무스하고 또 결혼을 해. 바벨론 전승에 나와야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왕후의 권세를 이어가고 굉장히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한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 신화, 뭐 그리스 신화, 그리고 뭐 인도 신화에 보면 여신들 있죠. 캐톨릭의 뭐 마리아 숭배까지 모든 여신 숭배의 원형이 바로 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거기부터 비롯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로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므롯은 태양신으로 또 세미라미스는 달의 신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에도 이슈타르 상이 있어요. 사자상 있죠. 사자상. 이슈타르
그 바로 세미라미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담무스는 니무롯의 화신으로 섬겨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 신앙의 삼위일체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그래서 바벨론 신앙에는 아버지 신이 있고 엄마 신이 있고 아들 신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여기에 껴맞추다 보니까 엄마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리아 숭배를 만들어낸 겁니다. 기독교인 그게 없잖아. 엄마 신의 개념이 없어. 여신의 개념이 없어. 억지로 껴맞추니까 그 마리아를 여신처럼 그렇게 지금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세 가지를 맞춘 겁니다. 억지로 껴 맞춘 거예요. 이런 바벨론 신앙은 이집트로 넘어와서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의 신화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색깔을 입은 겁니다. 이집트의 색깔을 입어가지고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의 신화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1달러짜리 화폐에 있는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그 눈이 뭐예요? 혹은 뭐 어르신이나 전시안이라고도 하지만은 호루스의 눈, 담무스의 눈입니다. 담무스의 눈. 호루스가 와서 세상에 이 피라미드와 같은 현대판 바벨론 제국을 건설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일루미나티 누굴 기다려? 담무스의 화신인, 그렇죠? 니무롯의 화신인 담무스, 호루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1달러짜리 화폐에 표현한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일루미나티의 상징.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왜 하필 1달러짜리 화폐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화폐니까 거기다가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도 그랬죠?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어떤 무당이 그랬대. 불상을 그렇게 많이 퍼뜨리면 네가 대통령 될 거라고. 어디다 심어놨어요? 10원짜리 동전에다. 가장 많이 통용이 되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바벨론 신앙은 또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알겠습니까? 그 본질은 마찬가지. 바알신도 태양신입니다. 남자신과 여자신, 아세라신. 이런 숭배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이 바벨론 종교가 미트라 종교입니다. 미트라 종교가 형식은 뭐 좀 문화마다 다르긴 해도 본질적으로는 바벨론, 태양신을 숭배하는, 니무롯을 숭배하는 바벨론 종교에서 기원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결합해서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는 카톨릭 교회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 17장에 로마 카톨릭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몰래 뭘 섬겨? 바알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니무롯과 호루스를 섬기고 있어. 여신인 세미라미스를 섬기고 있어. 그게 음녀예요. 남편이 있어요. 호세아 안에 고멜과 같이.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게 바로 음녀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음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저들이 섬기는 것이 바벨론의 신앙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세계 정부주의자들로 알려진 일루미나티 혹은 프리메이슨, 예수회라고 하는데 이들이 믿는 신이 바로 바벨론의 신인 뭐예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남자신, 여자신, 그리고 아들신. 기독교를 묘하게 바벨론 종교로 그렇게 변질을 시킨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모 마리아. 여기 껴맞추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 숭배하는 걸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튼 니무롯의 화신으로 알려진 이 담무스를 숭배하는 저들은 과거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월드 오더예요. 뉴월드 오더. 얼마 전에 교황이 70차 통일하서 뉴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가자.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것이 바로 니무롯이에요.
바벨론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처럼 결국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릴 겁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번째 인물로 알려진 이 니브롯과 그가 세운 이 바벨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상징이에요. 해봅시다. 불신앙의 상징이다. 불신앙의 상징이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또 나라의 사 성과 대를 쌓아 우리를 하늘에 가까이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주의 거짓을 하자 하였으니. 예, 여러분 이 바벨탑은 홍수의 심판 이후 이 땅에서 번성하던 인류가 신할 평지에 쌓은 높은 탑입니다. 탑이라기보다는 탑의 형태를 갖춘 거대한 도시, 오늘날의 마철로와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 넓은 땅을 놔두고 높게 마철로를 쌓아서 그곳에서 거하려고 했을까? 그렇죠? 땅도 많은데 사람도 별로 없고 흩어져서 살면 좋을 텐데 왜요? 홍수의 심판이 오면 거기에 피하기 위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표적인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지만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높이 대를 쌓아서 그곳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그대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 생겨난 불신앙의 상징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는 증거예요. 바벨탑 자체가.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불신이 죄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죄의 결과물이에요. 바벨탑.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으면 믿어야지.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아멘. 7년 대환란을 면제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또 우리가 휴거에 관한 말씀으로 잘 알려진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의 말씀인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진노와 심판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환난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휴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겁니다. 고난의 와중에 회개할 것이지만 여러분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혼인잔치를 약속하셨고 시험의 때를 면케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주셨으면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는 게 죄요. 알겠습니까?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았으니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죄를 지은 것이에요. 죄의 상징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노하심에서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도 그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그 약속하셨으면 믿어야지. 엉뚱하게 환난 통과를 얘기하고 또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은 똑같아. 도피처 예비한다. 엉뚱한 소리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하고 영성이 똑같잖아.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도피처를 예비한대. 그 바벨탑 쌓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 그 불신앙의 행위예요.
죄입니다. 죄 짓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 그 소망하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이 바벨탑은 자력 구원의 상징입니다.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4절에 보면 시날 땅에 모인 무리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왜 이 바벨탑을 세우는가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자. 해봅시다.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을 높이 쌓기만 하면 저들이 하늘에 닿을 줄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줄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닿을 수 있다는 거짓된 믿음으로 건설된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자력구원의 상징입니다. 내가 뭔가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바로 자력구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면 된다. 타격구원의 종교예요. 알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뭐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뭐 성화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도 사실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철저하게 타격구원의 종교입니다. 자력구원의 종교의 특징이 바로 탑을 쌓는 거예요. 힌두교에도 탑이 있고 불교에도 탑이 있고 바벨탑도 쌓고, 로마 카톨릭도 그래서 자꾸 선행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구원의 권을 얘기해. 그걸 해야 공덕의 탑이 쌓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탑의 종교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탑의 종교가 아니라 제단의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탑은 이렇게 높이 쌓기 위해서 벽돌을 쌓은 거예요. 규격을 해가지고 다 그래야 높이 쌓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탑을 쌓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뭘 쌓으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아. 제단은 높지가 않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번제단도 가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크다고 하는 성전에 있는 제단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성막에 있는 제단. 나지막하게 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층계도 만들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의 종교입니다.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겠다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그냥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타협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세월을 올려놓을 때 엘리야의 제단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최초로 여러분 성막을 짓고 거기서 처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의 60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초림의 사건이에요. 우리 보고 올라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려오신 거지.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구,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요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착각하지 마셔요.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열매일 뿐이에요. 자꾸 혼동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 율법주의지. 율법주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탑의 종교가 아니라 제자의 종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알겠습니까? 헛된 바벨탑을 쌓지 마십시오. 나중에 바벨탑을 쌓으면 이거 자랑하려고 해요. 되돌아오죠. 재단을 쌓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 그렇죠? 아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세 번째 이 바벨탑은 인간 교만의 상징입니다. 해봅시다. 교만의 상징이다. 교만의 상징이다. 예,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표징을 명하자 하였더니. 예, 바벨탑을 쌓는 첫 번째 이유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해봅시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세운 목적 자체가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점력, 안목의 점력, 이생의 자랑.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건축가들이 이 건축에 사용되는 벽돌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들을 새겼대. 이름을 내리라.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들을 새겼대. 요즘 뭐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물 헌납하고 나면 머릿돌에다 자기 이름. 아무개 장로가 했습니다. 우린 거 하지 맙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탑 건축을 주도했던 니므롯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그 높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독재자들 그랬죠? 애국의 왕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엄청난 피라미드. 애굽의 왕 바로들이 처음 권세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피라미드 만드는 거예요. 치세기간 동안.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지. 네? 지 이름 높이겠다. 진시 황제도 뭐 봐봐요. 얼마나 무덤을 있는 서류하고 웅장합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낼 건축물들.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가보니까 스탈린이 지었던 뭐 대표적인 건물이 한 3-4개가 되는데 굉장히 웅장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모스크바 대학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어제 뭐 북한에도 당창건일 70주년? 얼마나 화려합니까? 김정은이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한. 북한 예산에 1년치 예산의 3분의 1을 썼대요. 사회 행사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은 품질을 듣고 있는데 1조에서 2조. 1조에서 2조 원 정도 들었대요. 이럴 땐 욕해야 돼요. 미친놈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니모로서의 영성이에요. 니모로서의 영성.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된 거 아니에요. 지 이름 드러내겠다. 진시황도 마찬가지고 바로왕도 마찬가지고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고 사악한 짓이에요. 가끔 마천루처럼 높아지는 대형교회 건물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바벨탑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 바벨탑을 지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목사가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통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무리해가지고 건축하고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 쓸데없는 짓 하. 쓸데없는 짓 하니까 그렇죠? 그냥 정작 써야 될 때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어려운 교회들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큰 교회들이 내놓기 시작하면. 엉뚱한 짓거리만 안 해도 돼. 자기 이름 드러내겠다. 여러분, 목사는 건물을 남기는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건물을 남기겠다. 제가 스탈린이요? 엉뚱한 짓거리 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정이 뭐 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큰 교회보다도 선교연금 많이 할 거예요. 올해 뭐 결산을 해봐야 되지만 반 이상의 선교연금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어제도 그때 박모선 선교회 김순 장로님 전화하셨다. 페리시비안의 책이 좀 떨어졌는데 연말에 한번 좀 전국 비용을 뿌리고 싶은데 후원 좀 들어오는 데가 없다고. 예산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5,000원 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 전날 금요일날 우리 그 책 썼던 이양석 집사가 와서 저녁을 사주더니 저녁값을 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안 하면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다 무너질 것들. 좀 만들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높이 건물 써 공부 해봐. 그럼 배도기를 가는 그 영국교회 뭐 유럽에 있는 교회들 보면 다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지. 엉뚱한 짓거리요. 그야말로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행위예요. 우리 이상한 짓 하지 맙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네. 네 번째, 이 바벨탑은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해봅시다. 불순종의 상징이다. 불순종의 상징이다. 예, 세 번째 내간 이유가 뭡니까? 4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봅시다.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여러분,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땅을 가득 채워라 그런 뜻이에요. 모여 살라는 말씀 안 하셨어.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오늘 뭐라고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라.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된 힘을 가지고 교만과 불신앙의 상징인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주경가들은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 하나 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그렇죠? 하나님은 흩어지라 했는데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은 그들을 타락한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해봅시다. 타락한 공동체. 타락한 공동체. 신할 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밀스러운 모임을 통해서 이 땅에 또다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로 알려진 세계 정부주의자들인데 저들은 적어도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분주히 활동해왔고 이제 얼마 있으면 결실이 맺혀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재현하려고 하는 타락한 공동체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들이 세우려고 하는 뉴월드 오더가 바로 현대판 바벨탑이고 또 이들이 숭배하고 기다리는 호루스가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옛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니므롯의 계획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실패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계획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 옛날 바벨탑을 흩으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헛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공동체를 타락한 공동체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공동체를 심판하기 위해 저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셨어요. 근데 이 언어, 흩어졌던 언어가 한 번 그 구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처음 들어봐요? 어디에 일어납니까? 아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다 알아들었잖아. 이해가 됩니까? 네.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이 연결이 돼 있어요. 오순절의 사건은.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어난 거룩한 공동체, 이건 타락한 공동체예요.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사, 할렐루야, 네.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흩어졌던 구움, 바벨이죠. 그 구움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구음을 흩어서 결국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흩어졌던 구음들, 인간의 언어를 하나로 합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거룩한 공동체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연결이 돼요. 잘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합니다. 바벨탑은 불신앙과 교만과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졌던 이 바벨탑은 결국 저들의 악행을 살피기 위해 강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결국 바벨탑 건설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바벨탑,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바벨탑이 그랬듯이 이들이 세운 세상나라, 뉴월드 오더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이 탑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작정한 장망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헛된 바벨탑을 쌓지 마시고 재단을 쌓는 사람들 됩시다. 알겠습니까? 이 땅에다 돈, 명예, 권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뭘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재단을 쌓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